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람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고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에서 백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당시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가 아닌 고급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100명의 부하들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지위가 높다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이외에도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참으로 대단한 가문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기를 했던 이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다니엘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특히 로마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에 쫓겨 바쁘다 보니 마음속으로 입으로 이렇게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냐라고 물어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 역시 군인이었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앞서 우리가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으로 군인으로서 바쁜 와정 속에서도 고넬료는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였기에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만약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가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온 집안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문으로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힘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에 의하면 성령이 앞서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차이를 완전한 개종자와 반개종자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들의 삶에 참여한 자를 완전한 개종자로 보았고,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히브리 사상과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반개종자로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된 이달리아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도들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고넬료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겉면이나 혹은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의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온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들이 고넬료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점은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에 힘쓴 고넬료였지만 구원의 문제와는 이제 별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구원의 반열에 있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받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환상이죠. 기도 중에 본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제 고넬료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신비한 체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기적과 이적을 통한 신비한 체험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 발을 들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 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바라본 백성들에게 환상은 아마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런 계기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찬란한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편견된 생각을 바꾸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배타적인 민족 우월주의를 뼛속까지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계관을 깨트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동네 세미들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기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몇천 년 이어온 유대 민족, 특히 베드로에게 이 배타적인 생각은 이제 없앨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깨트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이 간직했던 그런 우월주의, 배타적인 이런 생각들을, 모든 편견들을 깨트리고 버리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 또 고집과 아집, 완고하고 강팍한 면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어떤 특별한 성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세월이 가면 바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생각들을 자녀들이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변하게 하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몇천 년 이어온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깨트려야 할 것은 깨트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버릴 것, 깨트릴 것, 그렇게 해서 버리고 깨트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새매질 성경 묵상입니다. 이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